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받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이 사회의 소망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 지식인이 되고 재능이 많아도 그 복이 여러분 안에서 그쳐지면은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말이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이란 어떻게 보면 점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은 원과도 같아요. 기독교의 복은 어떻게 보면 선이라기보다는 점점점 커지는 타원과도 같은 거예요. 나에게 복이 임해서 그 복이 점점점 주변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는 타원형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이제 개념인 거죠. 성도가 이렇게 세상의 복의 통로가 돼야지만이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요, 한 야마가미상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사제총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죠.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뉴스상에 보도되는 것은 외로운 늑대의 범행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이제 껍질을 벗기면서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이 야마가미상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죽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통일교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증오심으로 결국에는 아베 신조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야마가미상이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현재 통일교 총재로 있는 한학자 씨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야마가미상을 통일교 측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선을 걷잖아요. 또 어머니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집안은 그냥 통일교에 그냥 이렇게 발만 얹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요, 한국에 있는 통일교 본부 가평의 천정궁에요 40일 동안 다녀갔던,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천정궁을요 40일 동안 다녀오고요, 이 야마가미상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통일교 2세로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임이 밝혀지게 됐던 거죠. 그가 증오를 품었던 것처럼 그 가정은 통일교로 인해서 사실 폐가 망신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견실한 건설업의 사장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전 재산을 거기에 헌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땅을 담보로 해서 50억이라는 돈을 또한 대출을 해가지고 통일교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가정에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야마가미 상이 실은 말이에요. 통일교 지도자 이 한학자 씨를 죽이려고 했다가 통일교 이제 얼마나 이렇게 소위 보안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을 겨누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일본에 뭐 확실한 그러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일교도가 60만 명 정도 있다 그러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말이죠. 저는 그 가평에 한 지인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현직으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은 꼭 6월 달이 되면 저희 부부를 가평으로 초대해가지고 가평에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또 가평에 새로 이렇게 생기는 좋은 관광 명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머리 좀 식히고 가라고 하시는 참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지난 6월에도 이번에 초청으로 가평을 갔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학교는 조그마한 학교라 가지고 전교생이 한 50여 명 되는데 50여 명 중에 통일교 가정이 5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다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좀 그래도 규모가 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무려 그 아이들의 70%가 다 통일교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다 다문화 아이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계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이제 그 학교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단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의 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다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소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제 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사회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은사님, 감리교 신학대학의 은사님 중에 참 존경하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김득중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신약학을 전공해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분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아주 엘리트, 아주 스카이를 나온 대단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도요, 셋째를요,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로 섬겼을 때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한참 이 아이가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사흘이 멀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가출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수님 부부는요, 그 아이를 품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홍천으로 떠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오후 시간이었어요. 오후 시간에는 물놀이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는 시간인데 아이가 안 보여요. 야, 큰일 났구나.
이 교수님의 부탁으로 그냥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간 건데, 야, 이 아이가 적응 못해가지고 어디 갔나?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이를 찾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대낮에 다른 애들 다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데 혼자서 그 메인 집회, 이 집회실 강대상 이 앞쪽에서 혼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를 섬기면서 선교사님의 아내로서 본인도 선교사가 돼서 아주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이 교수님이 소속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얘기를 대뜸 꺼내시면서 야,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교도소 선교를 했다는 거죠.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곳의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범수를 알게 됩니다. 이제 모범수가 출소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정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거죠. 출소는 하는데 받아줄 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집으로 이분을 들인 겁니다.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그 교회에 교회 관리인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보증을 하고 바로 이분을 교회 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다들 우려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야, 참 귀한 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이제 받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소망이 될까? 이제 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음식 밖에 따로 있으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성도들끼리만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고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녹아지고 그곳에 스며들어가서 자신은 철저히 사라지고 희생하면서도 그곳에 맛을 내는 삶을 살 때
음식이 맛깔나게 될 때 사람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회에는 소망이 가득한 사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요,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죽으면요, 짜지지만은 죽지 않은 물고기는 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스며들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신교회에 처음 와서 그때가 11월 마지막 주였는데 참 찬바람이 불었어요. 이 동네 곳곳을 한 2-3시간 구석구석에 골목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눈에 띄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지역의 집집마다 그 문 앞에 교패가 안 붙은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교패 안 붙은 저 집이 교패가 붙게 해달라고, 일신교회에 교패가 붙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교패 안 붙은 가정들이 교패가 붙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이 동네 사람, 사회하고 어울려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시작한 일이 실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삼계탕 나눔을 하게 된 거고요.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쌀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또 프로그램을 하는 늘푸른 학교 우리 노인대학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열매가 있나 참 마음에 많은 갈등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지역사회에게 다가가고 또 지역사회 분들을 섬길 때 우리 지역사회에 한 분 한 분 이 지역사회에 사는 분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 뒷동산, 우리 교회 뒷동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을분이에요. 이 주변에 한 건물에 건물주로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뒷동산을 오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사했어요. 우리가 뒷동산을 처음에 열 때는 얼마나 우려가 많았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뒷동산을 열고 나서부터 참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나다니면서 사실은 그들이 복음에 젖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저희 선교관 1층에 화장실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 중구청에서요, 우리 일신교회에 매달 휴지 그리고 뭐 티슈 그리고 또 세제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화장실만 열어달라는 거죠.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달 돈 넣어주겠다고 그냥 뭐 휴지 사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원금을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화장실을 주변 이웃들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참 그런 일인데요. 이걸 우리가 왜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도 알아요.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때 지역사회가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세상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배추를 그냥 먹지 않잖아요.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밥목이 가득한 곳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화목해져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곳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스며들어요. 그런데 동화되지도 않고 그것을 바꿔버려요. 마찬가지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 사회에 끊임없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때 당장 갑자기 뭐가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깨닫고 소금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으로 흘려내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 교회, 일신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김도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청량리에 있는 장로교회 출신에다가 거기서 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본교회니까 얼마나 애착심이 많겠어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아주 발언권이 센 한 교인의 말이 필요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 몇 대째 이게 장로님 집안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요,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당회 때 저분한테 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대신 이렇게 발언하게 하면은 뭔가 그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발언해달라고 이제 뒷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이 김도구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근사한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인즉 이렇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와 아주 가까우셔서 허물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헌금을 교회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당회에서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든가 헌금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연보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장로님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소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드리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생생내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 그게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어울림을 통해 그들과 동화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망이 있는 존재로 바꿔가는 존재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제 은사님이셨던 우리 교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제가 그분의 말을 제가 꺼낸 이유는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제자로 있으면서 한 번도 이분의 입술에서 내가 셋째를 입양했다, 내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설교하실 때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를 입양했다, 내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다,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소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요, 품어내고 소금으로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소망 있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들고요, 일부러 여기 서랍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죠. 빛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아니, 빛을 들었는데 일부러 서랍 밑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짐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아니, 태양의 별, 태양같이 빛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태양이 아닐까? 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별은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될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 빛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런데요, 어둠이 어둠끼리 있을 때는요,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거든요. 빛이 왔을 때, 아, 내가 어둠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움당할 수 있어요. 아니, 미움당하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우리가 자각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싹 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늘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영석 교수님이 나와서 대담하는 그 얘기를 잠깐 듣게 됐는데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그게 옳은 얘기 같아요. 우리가 내 가정, 내 자식밖에 모르면은요, 내 복은요 더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우리 교회, 내 교회밖에 모르면은요, 나의 복은요 교회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사회를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복은요,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가 가지고 사회에까지 그 복이 비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진짜 사회에까지, 민족에까지, 이 국가에까지, 세계 열방까지 흘러 넘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김영숙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록펠러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은 그런 부자였거든요. 석유왕으로 정말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50대가 됐을 때 불치병에 걸려요. 그리고 샴부 인생 선고를 당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구나.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주님이 내일 날 부르시면 그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과거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 내 남겨진 인생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리라. 흘려보내면서 살아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히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년을 넘어서요. 2년을 살아요. 3년을 살아요. 그의 병이 치료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회에 흘려보내기 위해 쓰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또 뉴욕에 있는 그 뉴욕의 유엔 빌딩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미국 땅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렇게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복이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회까지 우리나라 우리말 사전 그것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참 너무나 기억할 만한 그 일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의 손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손자가 록펠러의 손자하고 함께 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알바생을 구하는데 제일 먼저 이 록펠러 손자가 알바에 신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바가 뭐 하는 일이냐면은 잔디 깎고 접시 닦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 궁금해서 이 김영석 교수의 손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 되게 너 부자 아니냐? 네 아버지 부자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 사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내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쓰려면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 흘리는 땀의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런 기독교 정신이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복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복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소금의 사명이고 그게 빛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요?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일신교회가 예를 들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에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세상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우리끼리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과 그 복을 나누기 시작하고 소금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서 이 땅의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땅은 진정 소망이 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실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임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빛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지선 씨,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죠. 지금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죠. 그러나 그 화상의 아픔을 딛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한 번은 그 프로메라고 하는 재단에서요, 홍보대사가 되어주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받아요. 2016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이요, 일본에는 200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 이전까지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자원해서 흔쾌히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이 재단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혹시 참가해 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흔쾌히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본인은 걸어서 최고 기록이 걸어서 8km가 전부인데 42.19km를 뛰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엔 단순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참가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록을 뛰어넘어가지고 10km, 15km, 20km까지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갔대요.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지하철이라도 나오면은 빨리 들어가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스턴의 시민들은요, 얼마나 시민의식이 있든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요, 이렇게 걸어가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요,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코리아 이 태극기가 붙여 있는 것을 보면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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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야,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포기할 수는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가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 멀리서요 어떤 분이요 큰 피켓을 들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기가 이 푸르메 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다고는 조그만한 기사 하나 읽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벌써 해는 저물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혼자 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지선 해가지고요, 그래서 힘내라 힘내라 딱 그러는데요, 야, 그 순간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막 몸에 힘이 솟구치고 다리에 힘이 솟구치는데 질질 끌며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막 힘이 솟구치더니, 아니 그분 앞에서 질질 끌면서 갈 수 없잖아요. 다시 뛰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뛰는데 어디서 모르는 힘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곁을 이제 지나서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힘 잃고 낙심하고 소망 잃어버린 자에게 나도 작은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죠. 이영표 선수는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적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그러한 노력을 했던 인물이죠. 코치 선생님이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10번 하라 그러면 자기는 꼭 11번 하고, 9시까지 나와서 훈련하라 그러면 꼭 8시에 나가서 남보다 1시간 먼저 가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 노력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저희 아들도 야구를 했지만 이 스포츠계, 특별히 이렇게 축구 이런 데서 성공한다는 것이요, 0.0001%를 그거를 뚫고 결국 성공하는 거거든요. 수만 명의 축구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유럽 리그에 진출해서 그것도 그 땅을 밟아보는 거거든요. 밟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성공한 인물이 됐잖아요. 꿈을 이뤘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더래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꿈을 이뤘는데 너무 우울함이 찾아오더래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글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읽는데 그 글이 뭐냐면,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라는 거죠. 다 이루었어요. 다 얻었어요. 꿈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나 뭐하지? 할 게 없어요. 허무해져요. 다 이뤘는데요, 너무 허무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소망, 꿈을 되찾게 됐다. 삶의 활력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질을 남을 위해 베풀기 시작하면서,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돕고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꿈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40을 넘어가고 50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 건가? 살아가는 보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유명하게 만드는 것 정도를 그냥 마음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실은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거는 사명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면요, 내 인생은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의 복덩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사회의 소망이 되고 내 자녀가 이 사회의 소망이 되고 우리 일신교회가 사회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다, 너는 세상에. 하나님은 너를 세상의 금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흔한 게 소금이에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사회에,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와 일신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